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시작할 때쯤에 여러분에게 사진, 그림 두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날입니다. 네, 오리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토끼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어찌 보면 토끼 같고 어찌 보면 오리 같죠? 네, 이 그림은 약 100년 전에 익명의 한 화가가 그렸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오리가 먼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오리를 발견한 이후에 토끼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네, 이건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바로 노파와 젊은 여인의 옆모습을 그린 그림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젊은 여성의 옆모습과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어르신, 노인의 노파의 옆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은 그림이지만 서로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뇌가 갖는 착시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익숙한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인식한 그 사물을 내가 익숙한 것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라보는 사람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내 관점에 맞게 사물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눈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파악합니다. 눈에서 받은 정보는 뇌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눈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때 빛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눈으로 받아들이는 빛을 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뇌가 능동적으로 반응해서 실제와 다른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의도치는 않지만 우리를 속여서 왜곡시켜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속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빛을 인식할 때는 빛이 망막을 통과해서 사물을 비추게 되고, 그리고 그 사물이 시신경을 통해서 뇌 감각 피질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눈이 사물을 인식하고 뇌가 인식하기의 시간이 약 0.1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컵이 있다는 사실은 컵을 바라보고 뇌가 컵을 인지하기까지 0.1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뇌는 이 0.1초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먼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0.1초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을 합니다. 누가요? 뇌가. 결국 우리가 먼저 봤던 그림을 보게 되면 오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분은, 평소에 오리를 가까이 하셨던 분들은 그림을 보게 되면 오리를 파악하게 되고, 평소에 토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거나 많이 봤던 분들은 토끼를 먼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게 너무나 강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밖에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뇌는 일상에서 내가 경험했거나 친숙한 것으로 우리의 일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람은 결국 내가 경험한 것이나 내가 아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에 토대로 해서 내가 보는 것이 결국은 나의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사람은 자신을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상당한 오해입니다. 마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는 그 사람은 위험하겠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거나 형편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사고의 판단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수구강어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나 기적,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새 일과 큰 일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마저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그 울타리 안에 가둬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혼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나는 주관이 확고한 사람이야. 나는 신념이 강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 눈에 그저 너그러움과 융통성이 없고 그저 완고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서운 일은 사단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자꾸만 이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로, 내가 아는 것들로 자꾸만 우리 주위의 사건을 바라보게 하고 해석하게 합니다. 결국 나 자신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가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근심과 염려를 자꾸 충동질한다는 거죠. 어떤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약 50%는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일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머지 40%는 아직 내게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만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수 있다라고 어떤 조사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근심과 걱정은 지금 당장 나와 별로 상관없는 일인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이것들을 조장해서 사단은 자꾸만 우리 안에 불안을 극대화시켜서 결국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 자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해석하게 하면서 거봐, 바로 지금이야. 지금 이것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삭인다는 사실입니다. 내 판단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그러니 바로 지금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우리를 자꾸만 충동질하게 합니다. 결국 이러한 충동질로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까지 함께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부를 때부터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함께 이주했고 애굽에도 함께 내려갔고 애굽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올 때도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동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13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갔다 돌아온 이후의 사건이 바로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13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에게 물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경험케 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소유로 인해 그 두 가정이 한 땅에 동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죠. 그러자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함께 지내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서로 갈라서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갈라서는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이 두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한 눈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아, 너가 먼저 원하는 것을 선택해라라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사실 롯에게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았고 연장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런 롯에게서 양보하며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결국 롯은 택할 곳을 결정하죠. 그리고 롯이 택한 곳은 바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거주 지역에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곧 풍요를 뜻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물이 있는 곳은 살기 좋은 곳이죠. 그래서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에 물이 넉넉한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합니다. 떠나왔던 고향인 갈대아 우루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난 거대한 두 강이 흐르는 가나안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물이 넉넉한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이 있는 곳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이미 알고 있었죠. 또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도 같이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나일강을 통해서 얼마나 나일강의 그 지류에 사는 애굽인들이 풍성하게 사는지를 그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결국 롯은 이러한 애굽의 넉넉함, 좀 풍요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이 넉넉한 모습이 마치 애굽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던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에, 저 땅에 물이 넉넉하니 참 살기 좋겠다. 저곳이라면 내 가축과 소산이 더욱더 풍족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롯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근거에 요단 땅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도 물이 넉넉한 요단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것에 들어가면 풍요로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먼저 그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먼저 그 땅을 양보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설사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했다 할지라도 아마 아브라함은 그 땅을 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다른 눈을 가졌으니까요. 아브라함은 다른 패러다임, 곧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살아요. 오히려 예수를 잘 믿고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더 큰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기당할 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큰 사고에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세상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이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경험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실패하지만 우리는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같이 똑같이 큰 병에 걸리긴 하지만 질병 때문에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잠깐 실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고 예수 믿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까지 그의 삶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13장에서 롯과 헤어질 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 물론 한두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 집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그는 움직였고 지금 이 헤브론 땅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보는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봤던 것처럼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자신이 그 땅을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약속의 말씀에 비춰서 그 땅을 눈을 들어 바라봤고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확실히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그 땅이 내 수중에 들어오진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시고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가정과 성남제일교회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서도 큰일과 새를 행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요? 코로나 위에 더 강한 성도로, 코로나 위에 더 강한 교회로 세워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 머지않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큰일과 새해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패러다임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잠시 잠깐 고달프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과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패러다임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믿음이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향해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아브라함 자신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의지보다도 뛰어났고 결국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바라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3장 18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예배가 곧 자신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 믿음으로 선포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보게 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 이상을 꿈꾸게 한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이 당장 내 삶 가운데 실현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의 공수표가 아니라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힘든 괴로운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우리의 관점과 생각, 패러다임이 바뀌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가졌던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패러다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재해석하고 예수님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 생각과 경험과 욕심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과 교회와 이 땅과 이 열방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을 보는 진정한 통찰력을 가져다 주시고 예수님만이 세상을 보는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패러다임, 예수 그리스도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전환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내가 예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패러다임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패러다임이 다시 돌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패러다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이 질문이 우리의 삶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 더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나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예수님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물을 때 전혀 새로운 생각과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게 손해를 입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나 중심의 패러다임에서는 그 사람이 너무나 믿고 분노가 치밀어서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때라도 예수님이란 과연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우리는 좀 다른 결과를 얻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국가적으로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의 젊은이들이 희생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패러다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따르던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자 없는 양과 같다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사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런저런 판단보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먼저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울어주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돌이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 메시지보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나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라면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나 중심의 패러다임이 내 머릿속을 사로잡으려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 패러다임을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예수 패러다임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다시 한번 바로잡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유익을 주시는 이것을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담대함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 내용인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롯과 헤어진 뒤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전쟁으로 인해 롯의 일가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됐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병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아브라함이 상대해야 할 적들은 주변의 연합 군대였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적군을 향해 갔고 마침내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셨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에서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 패러다임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에 있는 마귀의 사단과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담대함과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말씀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을 이미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잊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참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수이시며 길과 진리의 생명이신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분으로 흘러나오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의 근거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인생의 문제로 인해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로 부어지는 새로운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편을 초월하는 산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영원한 산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그 산 소망이 흘러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도해 볼게요. 성도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삽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세상에 주목하는 패러다임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사고와 판단의 근거에 살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라면 이 질문을 통해서 자꾸자꾸 예수 패러다임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새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라면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시고 그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우리의 유일한 산 소망이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답게 우리 자신과 이웃을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